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이제 노방 전도하는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노방에 이렇게 나갈 때 항상 이제 두 사람이 한 조가 됩니다. 한 팀이 되었죠. 그렇게 두 사람이 나간 이유는 한 사람이 직접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은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듣는 자가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속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전하는 자만큼 중보하는 자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가 있었죠.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혼자서 가지 않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죠. 만약에 혼자서 기도하겠다라고 올라갔다면 아마 전쟁에서 패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바로 모세 기도하는 그 손이었거든요.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그런데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장시간 동안 들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마침 아론과 훌이 중보자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롯을 구원했는데 구원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29절에 보면 나오죠. 롯을 구원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로 롯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진실로 이 중보 기도하는 자가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죠. 원종수 권사입니다. 그분의 이게 간증 속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당시 이제 서울대 의대 신입생 시절인데 어릴 때 앓던 이 결핵을 뭐 제대로 치료받지 않다가 이 결핵 2기까지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1969년 5월 물리과 4층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갑자기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다리를 난간에 걸었다. 막 뛰어내리려는 순간 어머니 얼굴이 보였다. 내가 죽어서 가만히가 덮여 있고 어머니가 통곡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한다. 그 기도가 자살로 유혹하는 사탄에게서 나를 노임받게 했던 것이다. 평소 어머니의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그때 뛰어내려 자살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나 기도해 주세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제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심지어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부탁한다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십시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주님도 이 중보 기도의 힘, 또 그 위로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잠자는 여러분의 자녀 속에 축복으로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임하고 사업장에도 임하게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이런 권세 있는 중보자로 살고 또한 주변에 중보자가 정말 많아서 축복 위에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롯의 아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를 돌아보죠. 그래서 소금이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렇게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전통적으로 롯의 아내는요, 소돔성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고향이 소돔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상 숭배하는 이 소돔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이 가족으로 이렇게 시집을 온 거죠. 그러나 이 롯이 하나님 잘 믿고 이 구원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아내도 저절로 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잘 믿는 남편 만났기 때문에 나도 저절로 구원받는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구원이 아내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은 롯의 아내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두 사람이 밭을 갈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이 주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또 이렇게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거든요. 같은 장소,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올라가요.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부부일 수 있겠죠. 근데 한 사람만 올라간다니까요. 그 원종수 권사님 앞에 간증을 살펴봤지만 그분이 아주 이제 어렸을 때요. 그분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어도 밖에 있는 것처럼 뭐 그날이 이제 뭐 겨울이었는데 너무 괴로워서 죽겠대요. 그래서 얼어 죽느니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자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죠. 엄마도 예수 잘 믿고 자기도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근데 그때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너 성령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너 성령 받았니? 그래서 원종수 원사가 이렇게 왜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성령 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 그러더래요, 갑자기. 성령 안 받고 죽으면 사람 천국 못 가. 그래서 아니 얼어 죽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지옥까지 가니까 더 열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더라도 성령 받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16살짜리가 그 전도사님 따라가서 집회 참석해가지고 성령 받고 방언 받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또 바뀌게 되죠. 여러분 엄마가 잘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까지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등잔빛이 어둡다고 이 급한 일 놓고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찬양 그 가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매일 스치는 사람들 그 후렴구가 뭐냐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여러분 정말 주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가까운 사람들, 우리 가족들 간에 정말 주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믿지 않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중보기도로 롯을 살리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중보기도에 영적인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